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성도들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행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또 일궈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자.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디모데를 향한 각별한 마음이 다가오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다가와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젊은 목회자에 대한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이 그래도 느껴지고 이 행간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사실 디모데 같은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과 같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요, 상당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축복이죠. 특히 23절 말씀, 제가 23절 말씀은 바울이 실제로 마치 이렇게 자상한 그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아주 자상하구나, 아주 많이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멀리서 이 편지를 읽는 디모데를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 떠올려 봤는데, 디모데의 눈가에 이렇게 아마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요? 한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병은 모르겠어요. 의장병 같기도 하지만은 어떤 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은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합니다. 당시 그 에베소 지역은 수질이 좋지 않았어요. 이 물에서 주로 이제 이 석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포도주 마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마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마셨을까요? 네.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 목회자입니다. 네. 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좀 거룩하게도 보이고 경건하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자연히 포도주 같은 것은 멀리하고 몸은 비록 안 좋았지만은 좋지 않은 그 물만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점 나빠지죠.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디모데야, 너의 몸을 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죄도 멀리해야겠지만은 내 몸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마셔라, 먹어라. 포도주 먹는다고 죄 짓는 게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치료 차원으로 조금씩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죄를 밝히 드러나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죄를 짓는 것이나 선행도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와 선행이 이렇게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밝히 드러난다. 사람들이 내가 포도주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포도주 먹네? 목회자가 왜 포도주를 먹어? 이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선한 목적이 드러난다. 염려 말고 먹어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의 어떤 성격 같은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17절을 보면은 디모데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아마 그 자신감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으로 이제 얘기하면 신대원 갓 졸업한 거예요. 신대원 갓 졸업하고 전도사로 부임한 이게 아주 이제 청년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 아주 젊은 전도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 좀 연세 드신 이런 리더들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당시 그 교회에서는요, 리더들이 리더인 장로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말씀 사역을 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의 그 역할을 하는 목사 같은 그런 그 목회를 담당하는 그런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많이 존경해라. 존경하라.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하고 그렇게 더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존경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말씀 사역하고 이런 쪽에 하는 그런 리더들을 더 존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생각에 나이 든 장로님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 생각에 저 장로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해? 또 사례는 받나? 사기라고 하죠. 사례는 받나?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 삭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는 것이 왠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소가 일을 하잖아요. 이 소가 일하면서 가끔 옆에 있는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풀 같은 걸 먹습니다. 근데 그거 먹지 못하게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망을 씌우지 않거든요. 그걸 다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목회하고 사례받는 것은 당연하다. 부담감 갖지 말아라. 너 자꾸 이렇게 심적으로 눌리는데 그러지 말라.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왜냐하면 네가 사례받기 위해서, 삭슬 받기 위해서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사역하는 것이다. 분명한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직업적인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월급이나 받고 그냥 삭시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회의 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받는 이 사례의 정신이고 철학입니다. 이게 사례비의 어떤 철학입니다. 이게 사례비 받는. 그런데 보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 행정사역을 할 때였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 일인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사례를 보니까 아주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아주 한마디로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행정사역할 때 사례비 같은 걸 다 봤거든요.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시나?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가주 일대, 북가주, 남가주, 또 타주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해가지고 목회자 사례 테이블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 새롭게 만든 사례의 기준이 남가주에서 가장 앞서가는 목회자 사례 테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경영학 공부하고 한참 어떤 뭐가 있었을 때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자 이제 한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조집사. 제가 그때 조집사였거든요. 안수 집사였는데 조집사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좀 빈티가 나야 은혜로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안 그 장로님 얼굴 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과거에는요, 목회자들이 이런 분위기, 환경에서 목회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격려와 함께 큰 용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낮았지만은, 참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송사를 언급하는데 19절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죠?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교회 일을 하다가 비난 받잖아요.
그때 목회자로서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두 명에서 3명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문 듣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 듣고 그런 걸로 넘어가지 말아라. 거기에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나 20절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죄를 지은 것이 밝혀진다. 밝혀지면요, 공개적으로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어린 이 연수한 디모데 입장에서 연세 들으신 이 장로들을 꾸짖는다는 거, 이게 쉬운가요?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어떤 연륜도 있고, 지식도 있는 리더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잘못을 이렇게 지적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죠.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나요? 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유익이 된다면 담대하라. 할 이야기는 해라. 그 이후에 어떤 후폭풍이 온다 하되어 할 말은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게 참된 목회자의 자세고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진정한 목회자는요, 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의 마음도 배려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판단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말하라. 네가 나이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그렇게 주눅 들지 말아라. 그러나 그 영혼은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히 그리고 또 명령해요. 명령하는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가 가져야 할 2가지 태도를 말하는데, 하나는 편견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편견. 선입견. 또 하나는 불공평한 태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편파적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편파적으로 목회하지 말아라. 연소한 디모데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이 장로님 이 말하고 뭐 저 권사님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이게 사람들 얘기만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어떤 일에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또 어떤 성향이나 경향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렇죠? 경솔히 말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어떤 위치, 어떤 그런 어떤 다른 외적인 그런 조건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라는 거예요. 안수, 사람 보고 하지 말라.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수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라.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하라.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며 정결함을 지키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자꾸 엮여가지고 너를 자꾸 더럽히지 말아라. 끊을 때는 끊어라. 중간은. 중립을 지킬 때는 중립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은. 순결함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순결함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대단히 도전이 되고 또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 연소하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늘 눌려서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몸도 약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목회자이다. 그것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그런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신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요? 환경도, 사회적인 어떤 환경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어떤 돈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항상 건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얼마나 거기에 그렇게 막 눌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 달려있는 게 거기서 좌우되지 않어요.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의 그 마음을 살피면서 목회의 원칙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게 하소서. 나의 삶이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온누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이청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청자 권사님 팬데믹으로 그동안 얼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간간히 소식 듣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데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권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권사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재능이 아름답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혜경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혜경 집사님 몸이 그 무릎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하고 있지만은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정말 거뜬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이혜경 집사님의 그 아픈 부에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아쉬운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 주님의 그 삶 속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임남순 권사님, 임승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임남순 권사님 정말 그 심방수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교회를 나와서 또 섬기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임남순 권사님 그 함께 해주시고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정말 섬기는 우리 임남순 권사님, 또 그 몸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승호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늘 오랫동안 지병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임승호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 마음을 알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임승호 성도님에게 큰 은혜를 부어줘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 삶이 아름답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